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그래서 만약 나무에서 떨어져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여름도 서서히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30도를 넘는 날씨지만은 이번 주 말복을 넘기면 조금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아침 저녁으로 가을 기운을 느끼는 그런 날씨입니다. 저희 교회가 해외 교회다 보니까 방학과 휴가철 또 연말만 되면은 성도님들의 이동이 잦습니다. 6월 말부터 한국으로 방문하거나 휴가나 또 가족 여행을 통해서 거의 8월 말까지 이런저런 형식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규칙적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희들은 삶은 두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예수님 안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생명과 연관지어서 말할 때에 자주 사용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드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금요일에 여기 브라슬라바 개혁교회 그 애들 선물 준비해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놔놓고 토요일 하루 그죠? 쉬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시동 걸렸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뻘겋게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해요. 라이트가 작동 안 된다. 또 뭐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막 빨간불이 막 가는 거예요. 시동은 안 걸리고. 근데 결국 그걸 알아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배터리예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일본 말인가?
배터리가 문제였어요. 또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장치가 또 문제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그것을 작동시키는 장치가 손상되다 보니까 자동차는 그냥 올 스톱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자동차를 굴러다도록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그 전기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그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우리 믿음 생활을 중단 없이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근원 대신 예수님께 충분히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그곳에서 빨아 올려지는 그 영양분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생명 공동체의 구조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들을 보고 너희들 열매 많이 맺어라. 왜 열매 많이 안 맺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과실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나무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흙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식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뽀흐른스키 루스코 개혁교회 여러분 단톡방에 다 올려드린 대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개척교회예요. 나이가 차서 신학교를 졸업한 여자 전임 전도사께서 목회하시고요. 주일날 그 세 곳을 주위의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마치는 날 금요일날 오후에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눠주면서 선물을 하나씩 빼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슬로바키아 과자 칩스, 한국 과자 크라운 산도 이렇게 해서 또 장난감, 학용품 소개하고 나중에 하얀 봉투도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까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친구가 돈이라더라고요. 여기 슬로바키아나 한국이나 봉투에는 돈 들었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말씀 카드를 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은 여기 칩스는 2유로, 뭐는 3유로, 장난감은 5유로인데 이 선물이 가장 비싸다. 이 선물이 가장 비싸가지고 값을 매길 수 없다. priceless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고 영적 배터리입니다. 이제 휴가도 마쳤고요.
여름 방학도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방학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휴가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휴식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기 정당화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고집스런 의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꿋꿋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아. 나는 이 상황에서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적어도 누구보다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런 비교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신앙의 합리화에 앞장섭니다. 이런 합리화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나태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 나태는 원래 그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돌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돌보지 않는다. 영적인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죠. 이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영적인 태만 나태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게으르다, 도덕적으로 나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종은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어요. 이 종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그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은 그 있는 그대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을 단순히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 평가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찾지 않고 애타게 간과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조금 내가 더 신앙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경건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신앙의 배수진을 친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휴가 후 새롭게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의 뿌리가 되는 이상, 내 스스로 그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끝까지 영원히 저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휴가를 마치고 또
방학의 막바지에 이 시간을 통해 저들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